하는 거예요. 착한 일. 뭐 구제, 봉사, 남을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선행을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남 도와주고 봉사하는 일을 왜 할까요?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볼 거예요. 자, 선행으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하거든요. 불신자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한테 이런 일이, 아니면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해결해 보려고 내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 다음에 남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면서 열심히 막 자원봉사도 하는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선생님, 아는 선생님 어머니 진짜 열심히 해요. 일 다 하고요. 주말에 우리는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요, 평일에는 일하고요, 토요일, 일요일 날에는요, 봉사하러 간대요. 자원봉사, 적십자 이렇게 조끼 딱 입고 있잖아요. 연탄 막 날라주고 도시락 막 나눠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로 해결되느냐?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볼게요. 말씀은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이에요. 아까 전 권사님이랑 천천히 한번 읽어봤는데, 그래서 권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다 우리는요 부정해요. 죄가 있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그래서요,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빤다고 새 옷이 돼요. 새 옷이 돼요. 빨았는 옷은요, 반품도 안 돼요. 안 입고 빨았어. 그런데 반품도 안 되거든요. 한번 더러워진 옷이요, 새로운 새 옷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가요, 내가 짓지도 않는 죄인데, 우리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인데 나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나를 이 죄악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봅니다. 누가 자꾸 이야기하지? 현이가 자꾸 이야기하나? 현이 입 꼭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요,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 권사님 지금 집중이 안 돼요.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알았지, 현아? 쉬 해주세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인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인간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였지요? 듣고 있나요? 아무도 안 듣는다 지금. 대답을 못하노. 뭐지요? 권사님만 보고 좀 산만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랩런트들도 산만해졌는구나. 권사님 다시 이야기할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야 하도록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듣고 있다. 지금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문제였지요? 3가지 문제였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됐죠? 뭘 지었고 죄를 짓고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 결과로 우리 인간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지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살아가니
그 6가지가 뭐지요? 첫 번째, 옳지. 마귀 자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후대 문제. 이 6가지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찾아간다? 그렇죠. 종교를 찾아가요. 그런데 종교는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요, 인간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뭘 할까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일을 사람들이 왜 할까요? 그리고 이 영적 흐름, 영적 끌리는 대로요, 종교 생활을 하거든요. 그리고 착한 일을 하는데 착한 일을 왜 할까요? 왜 그렇게 내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 남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그거는요,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권사님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죄예요, 죄. 죄인데 무슨 죄일까요? 무슨 죄? 첫 번째로 원죄죠, 원죄. 원죄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 원죄로 인해서 오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우상 숭배의 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자범죄도 있겠죠. 그런데 원죄가 제일 중요해요. 원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원죄는 어떤 죄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뭐라고요? 원죄는 무슨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러면요, 이 원죄는요, 내가 지은 죄일까? 내가 지은 죄 맞나요? 아니에요. 이 원죄는요, 내가 짓지도 않는 죄인데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지금도 있고요, 영원히 내 하은테요, 있는 죄예요. 나에게 있는 죄예요. 그런데 이 원죄로 오는 죄에는요, 뭐가 오냐면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와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원죄의 결과로 뭐가 오냐면요, 저주 재앙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저주 재앙.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이 저주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한다?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똑같냐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죄를 해결하려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냐 하면, 이건 뭘까요? 물고기죠. 물고기가요, 물을 떠난 상태에서 착한 일도 하고 남도 주고 다른 물고기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와 같냐면요, 해적선을 탄 거와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해적선은요, 이건 해적선은요, 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배냐면요,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 도둑질하는 배예요. 그런데 이 배에 이 배에서요, 선장말도 진짜 잘 듣고요, 열심히 청소도 하고요, 밥도요 지어주고요, 밥도 만들어 먹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밥 먹고 힘내갖고 뭐 할까요? 도둑질하죠. 그래서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는요, 해적선에서 탄 상태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해적선을 탄 상태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요, 도둑질하는 것을요 더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 해적선을 탄 상태에서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이거는 도둑질하는 일을 돕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죄 문제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착한 일 많이 해서 죄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러면 죄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죄 문제에서 해방되는 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길은 뭘까요? 뭘까요, 렘넌트들아? 뭘까요? 맞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의 삭스, 사망.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요, 내 죄를 해결하려면은 누가 죽어야 될까? 내가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 대신 누가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이 죄 문제를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면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원죄의 결과로 뭐가 온다 했지요? 저주 재앙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선행으로 안 되는 이 문제를요 다 끝내셨어요. 다 끝내주셨어요. 그러면요, 자, 이 죄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다 끝냈어.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엔 최고의 선행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선행. 남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거는요 죄 문제 해결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진짜 착한 일을 하는구나. 이건 뭘까요? 어떤 일일까요? 응? 이 원죄에서 해방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더 나아가서 237, 5촌 종족의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요, 지금도 열심히 뭐까지 하냐면 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요 그대로 재현해서 자기가 십자가 메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요 사람들 도와주는 거를요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 해결된다고요? 안 돼요. 원죄 문제는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해결되는데, 그렇게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 문제에 시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영적 문제는 성공할수록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요 금방 고쳐지지도 않아요. 영적 문제는, 죄로부터 온 이 영적 문제는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고 하면요, 일시적으로는 잠깐은 좋아질 수 있지만 영원히 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있는 사람에게 선행해 하면요, 선행할 수 있을까요? 착한 일 많이 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요, 저희 교회 오는 랩런트 중에 한 명이요, 이 친구 물건 보면 이제 훔치고 싶은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이거 진짜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권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이 랩런트 시절이었는데 어떠냐면, 권사님 아빠가 교회 회계 업무를 했어요. 회계 업무를 하니까 집에 보면요, 헌금 놔두는 장소가 있거든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권사님이요, 손을 댔어요. 어머, 권사님도 그런 일을 하나? 했었어요. 했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도 없어요. 근데 저기 헌금이 있네. 그래서 헌금, 옛날에는, 지금 은행에 바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갖고 이 동전도요, 이렇게 아빠가 꼬개 해갖고 꼼꼼하게, 진짜 꼼꼼하게 딱 쌌거든요. 그걸 돌돌 풀어요. 풀어갖고 100원 해갖고 다시 이렇게 하고 두 줄 딱딱 끊고요. 딱딱 끊고 금액을 바꿔요. 지워요. 근데 더 그런 거는요, 한 번도 들키지 않았어요. 또 이따가 한 개를 먹었거든요. 어느 날은요, 한 개 먹으니까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먹고 싶다 이러면서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가지고 또 풀었어요. 그래서 100원을 꺼냈어요. 그 다음에 또 탁탁 끊고요, 금액을 수정했어요. 그리고 또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들켜서 혼났으면 그 다음부터 안 했을 건데요, 혼을 안 내요. 지금도 아빠는 권사님이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요, 슈퍼마켓을 갔어요. 슈퍼마켓 갔는데 따라하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초콜릿이 있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그 초콜릿을 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초콜릿은 주머니에 넣고 돈 되는 그냥 사탕 하나만 딱 하고, 자. 근데 들키면 좋잖아요. 안 들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고모집을 갔어요. 고모집을 갔는데 어머, 너무 예쁜 귀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권사님이 이렇게 탁 넣었다. 근데 어느 날 맨정신이 오는 거예요. 엄마, 이러다가 나 진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겠네, 이 말 모르죠? 작은 거 훔쳤는데 진짜 큰 것까지도 훔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부터 권사님이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이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이러다가 감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근데 누가 보면 정말 신앙 좋은 랩런트인 줄 알았어요. 그거 놓고요, 매일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매일 울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상도 받고, 교회에서 막 상도 받고 모범 상도 주고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권사님은 아니었어요. 자꾸 훔치고 싶은 그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매일 그 생각 안 날 때까지요,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복음에 정말 집중하니까요, 그게 내가 언제 그랬지? 할 정도로 없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너 도둑질했지? 너 이러면은 안 돼. 이렇게 했으면요, 이런 눈으로 봤으면요, 권사님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권사님이 스스로 그거를 이러면 안 되겠다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거 놓고 진짜 매달리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오면요,
이거 영적으로 있다 이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랩런트가 왔어요. 왔는데 그 랩런트한테 착하게 살아야 해. 너 도둑질했지? 그 대가를 어떻게 받을래? 이렇게 하면요. 이 랩런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복음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감옥 가야 돼요. 이 친구는요. 그런데 이 친구에게요. 그거 네가 해결 못해. 네가 해결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 줬어. 네가 이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네가 지은 죄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복음을 받고 엄마 정말 그래요? 나 이 복음 받을래요 해서요. 이 복음 받고 지금 계속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면요. 금방 없어질까요? 권사님도 금방 안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학교 가서 더 큰 거 템블러 친구가 가져온 템블러인가? 패드였는가 봐요. 패드도 훔쳤대요. 그리고요, 심지어 교회 와서도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비밀인데요, 진짜 교회 와서도요, 교회 본당에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1층 가고요, 다른 분의 가방을 이렇게 만졌대요. 이거요, 금방 안 없어져요, 영적 문제. 그런 사람들한테 착한 일이에요. 이거는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요, 다 끝내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알았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라서요, 237 5천족의 사람들이요, 이 복음 하나 몰라서 해결도 안 되는 이 선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원죄의 문제는 선행으로 해결한대요. 원죄의 문제는 뭘로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없어져요. 그 대신 없어질 때까지 집중해야 돼요. 영원히 이 문제가 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면서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이런 걸로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요, 전달하는 이 전달자, 오늘도 말씀 전달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 랩런트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 얻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777 기도로 삶 집중합니다. 그리고요, 이거를요, 24 하려면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문 각인하라 했지요. 각인할 랩런트 있으면 아까 전에 다 했으면 손 들어보세요. 777 기도나 기도문 다 암송할 수 있어요. 암송해야지 24 할 수 있고요. 암송한 게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게 각인된 게 우리 랩런트들을 살리고 회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을,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랩런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777 집중할 수 있겠지요? 네, 이걸로 집중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고 237 5천 종족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랩런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 드립니다. 기도손. 하나님 떠나 원죄 저주 재앙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행으로 원죄의 저주 재앙을 해결하려고 하는 237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